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효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행세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셨고, 또 그것이 사람의 종으로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난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성령이 하신 첫 일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육체로 오셨다. 4장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상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겠습니까? 육체로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전인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한 바로 그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어디서든 주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주께서 오늘 이곳에 육체로 오신 것이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혼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습니다. 왜? 육체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셔야지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절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진짜 죽으셨느냐? 거기에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상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는 제1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죽으러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 왔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정언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늘상 증거하는 이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육체로 오셨다.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공통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랑이고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위하여 탐욕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This is love. 이 사랑이 This love. 그 사랑 That love.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온지를 그 경로를 우리가 탐구하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사랑의 넓이와 부피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바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멀쩡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은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이가 어찌하여 천하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것으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완성된 사랑을 우리 속에서 가져왔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더
요한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서 완성이 됐다. 그런 자에게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사랑과 성령이 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육체로 오신 이유를 아느냐?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때 사랑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너 지금 문 앞에 와 있느니라. 회개하라. 그 무엇을 회개하라? 너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 그리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과시적이고 또 악하고 엄란한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은 너나 믿어라. 너나 믿고 천국 가거라. 나는 믿을 수 없다. 왜?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거짓으로 들리고 그것이 전설로 들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너희들만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메시지로만 전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고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계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내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으로 모든 성경을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깨닫고 이제 깨달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파괴적이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빈번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원래 그 사망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존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싸우고 핥히고 하는 것은 그가 사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되었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범죄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늘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완성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보면은 그런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고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을 수 있는 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받아들였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속에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선 통화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에게 부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사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부으셨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인한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른 비로 부어지고 늦은 비로 부어지고 장맛비로 부어지고 폭포수처럼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은 의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폭포수 같은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넘치도록 저장한 그 사랑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사랑을 거스리는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가 오늘 사랑을 하라.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이 조카를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사랑을 거스리냐? 그것은 사랑을 거스리는 너무너무 악한 죄를 우리가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말 것이야 하는 저주를 퍼부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아기를 잉태하고 그냥 있습니까? 그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태어나서 날 때까지 그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아기가 탄생해도 자라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가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심 받은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 거스리지 말라. 거스리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린 죄다는 것이.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그 28절 이하에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와 수군이 가득하고 그것이 21가지가 되는 그런 많은 죄들 보면은 우리 속에서 그것이 점차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려버리면 그 21가지 죄가 한 방에 다 나와버린다. 왜? 그것이 마귀가 주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요소단 말이죠. 그대로 괴물같이 그대로 다 나와버려가지고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이 그냥 깨져버린다. 영적인 도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 영혼의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다 도산해 버려 보세요. 다 파괴되어 보세요. 다시 지어요. 다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을 거스린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가인이다. 가인처럼 너가 살인자야. 너가 하나님이 없는 자야. 왜?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없어진 것이야. 한번 다 탕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 탕진 한번 해보시라고. 당자처럼 완전히 돼지 지엄 열매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다 탕진하고 나면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버지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줄이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줄였어. 지금 죽게 되었구나.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그 과정도 있지만 늦은 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다가 완전히 한번 다 털어먹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만 그런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끈끈한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게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므로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에게도 창조될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창조될 천과 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영생의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이제 이 창조의 역사는 이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히 운행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부으신 그 사랑,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능력, 파워, 성령의 어떤 그 하셔야 될 그 기적적인 그것도 다이너마이트적인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으실 때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인생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환난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거부하는 죄는 바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다. 죽음으로 하나님 떨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앞에 우리가 가끔씩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효력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시대적 정황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매일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늘 순교자가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데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 목숨하고 바꾸는 그런 시대적 상황 앞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형제를 위한다는 것이 형제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딱 못을 쳐야 돼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가 구원을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예수님처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실이 지구촌 안에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무슨 일입니까?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어떻게 목숨을 갑자기 다 버려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 사랑의 목표는 형제를 구원하는 데 전력해라, 죽기까지.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대요. 지금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있어요. 다 죽었단 말이야. 다 순교했다 이 말이죠. 한 서기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시점에 사랑하는 주님도 순교당하셨죠. 사랑하는 그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 중에 이 요한이 키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 앞에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요한 이후에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대량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죠. 대량 이렇게 자기가 보는 눈앞에 많은 형제와 그 친구들과 스승들이 이렇게 다 순교를 한 이때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왜? 그의 일도 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죠, 때로는. 그러니 그것이 때로는 진전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그 사랑이다. 그게 근거다, 이 근거.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실 때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너희 오빠가 살리라. 죽은 나흘 된 오빠 나사로가 살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This 이것을 믿느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아요. 딱 집어서 이거 너희 그 사랑을 거스린 이거 믿느냐, 이거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을 수 있는, 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한번 보세요. 4장에 넘어가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온다. 놀라운 메시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거짓 선지자인지 한번 보자 이거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너무나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 내용들 아닙니까? 뭐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건 내가 믿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영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하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많이 와 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성령을 거스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딱 보여주니 이게 교회 안에 가득 찼다. 세상에 꽉 찼다. 꽉 찼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나의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는 이 전인 구원이 완전히 갖추어졌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려 버린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적이다. 적.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적이 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 그게 이제 무서운 사건이라는 거죠.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 왜? 지옥 갔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가 육체로 오신 날 구원하여서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물질, 내 생활의 윤택함, 내 잘남, 나의 교만 이런 것이 그 인생을 파괴시켜버렸다. 그것은 결국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떨어져 자살해 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 나온 사도행전에 보세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국은 예수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삶은 창자가 다 터져버리는 파산된 인생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명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사복음서에 들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세 번째 말씀은 바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우리가 사도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전제를 딱 걸어놨어요. 너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령 성령을 거스려서 형제를 미워하고 완전히 파산났을지라도 너희가 그러면은 마음에 책망받을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꺼리낌이. 떳떳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내 양심이. 그런 양심을 뭉개버리고 다시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하게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자백해라. 자백하면은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게 처음 진입하는 첫 길이다. 이 첫 길.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회개가 된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연결된 신뢰감이다. 왜?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형제 사랑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싹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딱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 응답에 이게 절대절명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all thing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잖아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양심에 끄리낌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고, 자백을 하면은 고쳐주신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다시 형제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네 분의 그 저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그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죠. 의심은 하나님과의 신뢰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백날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죄가 회개된 상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내 인생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달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해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게 상을 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을 딱 정리해 놨어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어라 이게. 의심하지 말라. 육체로 오신 걸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눈만 뜨면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가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린다는 이런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